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1조 에스겔 3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로 받았던 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의 에스겔서 4일차입니다. 성경 읽기 1년 이독 과정에 그날 새벽에 읽었던 본문을 묵상하고 글을 적으며 말씀을 전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새벽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졸음이 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집중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묵상글을 쉽게 적지 못해 한참을 멍하니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매일 묵상글 한 편을 적는 것이 쉽지가 않음에도 그래도 한글
글자 한 글자들이 모여서 매일 4,000자 이상 글을 적어 온다는 것이 저는 그저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젊은 시절 한참 동안 이거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그만두고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봐서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 책 보고 글을 쓰고 그렇게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제가 항변을 했죠. 저는 아닌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단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봐서 그럴 사람입니까? 그래서 단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만큼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런데 지금 매일 새벽마다 책상 앞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으니 이것도 참 신기할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성경은 한 8번 정도 변명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게 일어난 갈등도 모세와 비교해 볼 때 정말 저도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고 변명거리, 핑계거리 엄청 찾았던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었다거나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닌 제가, 또 부모님들 형제들이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고는 거의 누님 한 분 빼고는 없었던 제가 신학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갈등이었죠. 꼭 신학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을 공부해야 목회자의 길을, 그래도 정로의 길을 가게 되기에, 또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래도 저는 오늘 이 에스겔보다는 나은 것 같아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 에스겔이 저보다 낫다는 거예요. 말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에스겔이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거든요. 바벨론을 끌려가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된 것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된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날에 에스겔의 나이만 이렇게 이제 나이 30 되던 해 그때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해가지고 제사장 대신에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어느 날 선지자의 길을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환상이다. 환상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늘이 열리며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2장에서 에스겔 2장에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과, 그리고 에스겔 3장에 파수꾼으로 이렇게 사명을 맡기는 장면이 이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33장에서는요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을 다시 한번 파수꾼의 사명을 이렇게 부여하고 삼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문제가 생겼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피하라 경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죠.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렇게 3절 말씀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다른 선지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바로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모습이 3장과 33장에 두 번이나 연출되고 있는 것 역시 바로 에스겔서의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33장 서두에는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엄중하고 막중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4절에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를 하지 않으면 그 중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 정말 이렇게 센 말씀이면 누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키면 이제 그 사람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죄로 그 사람을 벌하고 마는 거지만은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값을 전하는 파수꾼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돌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에스겔에게 부여했던 이 33장의 이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6절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약간의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역시 우리들을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유다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게 하시려고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볼까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나를 대신하여 에스겔아 너는 그들에게 경고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과 9절 말씀에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파수꾼의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지 파수꾼이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해 어떤 다른 사람이 상하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요? 파수꾼에게 있다. 파수꾼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어느 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상하게 되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묻는다는 것, 책임을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은요. 오늘 8절 끝에 이 말씀은 6절 끝에도 뭐라고요?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6절과 8절에 반복하여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책임이 아주 엄중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오는데 정신을 차리고 잘 경계하다가 나팔을 불어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대비하지 않아서 잘못된다면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파수꾼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상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고스란히 파수꾼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파수꾼이라는 것은요. 자, 요즘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요즘 군대 말로 하면 초소 경계병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잘 써서 북한군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면 포상 후 휴가를 가게 되는 것이고 북한군이 넘어오는데도 세상 모르고 잠만 잔다면 그 병사는 징계를 받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의 제일 첫째 되는 사명은 깨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요 알려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사람 모으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사람 불러 모으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알곡되게 하는 데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7일이든가 악법 저지를 위한 말씀 잘못 드렸네요. 오는 10월 27일 날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를 한국교회 장로회 총연합회
등과 총연합회와 120여 개의 시민단체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 처가 식구들이 왔는데 큰천안 목사는요 섬기는 교회가 거기를 간다는 것입니다. 강화문과 시청 일대를 간다고 하고 작은 천안 목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같은 어머니 태에서 이렇게 태어나도 성향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지난 올해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냐면 동성 배우자를 사실상 부부에 준하는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 이렇게 해당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성의 사람에게도 보험 피보험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의 법제화 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이것마저 통과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또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 것도 엄청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기에 이 악법 저지를 위해서 2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타이틀은 연합 예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악법 저지를 위해서 사실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 광화문에 200만 명을 모으려고 한다는 것과 그리고 어제 보니까 예배당 입구에다가 그 안내 공문에다가 참석하라는 공문에다가 포스터까지 누가 놔놓고 갔더라고요. 근데 그 안내 공문 뒷면에 보니까 200억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화문에 200만 명을 모으려고 한다는 것과 200억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좀 저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꼭 광화문에 200만 명이 모여야 한국 교회가 소리를 내는 겁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이지 집회를 예배라고 갖다 붙이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도 그러면 목사들이 설교할 때에 문제가 상당히 된다고 우려하는데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강단에서 죄는 죄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하기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을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각오가 있어야 우리 신앙을 분명히 지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의 순교 신앙이 한국 교회를 지켜온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찬송을 부르기가 요즘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는 그런 시대를 어쩌면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순교자의 신앙을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깨어서 파수꾼의 삶을, 구도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가 우리가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임기교회 성도님들 방송으로 동참하는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알곡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이 시대의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벼가 연걸어가고 또 우리 마을에는 벼논이 더 많던데요. 온갖 작물들이 연걸어가는 이때에 우리들 심령 역시 하나님 앞에 연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그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깨워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할 때
그때 더러운 정치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꼬꾸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이 에스겔 33장 앞에 설 때마다, 에스겔 3장과 33장 이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저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전부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묵묵히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법이 바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악법들이 철폐가 되고, 또 혹시라도 악법들이 제정이 된다 할지라도, 법으로 그렇게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 지키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저도 역시 아무리 강단에서 이 동성애 이런 이야기들 부모는 남자 여자 이거 아니고 남자가 부모가 된다 할 수 있고 여자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분명히 그 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의 조류에 따라 거기에 편성해 가지고 신앙을 놓아버리고 그것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죄는 죄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예배는 예배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만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이 혼탁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현 시대에는 과거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조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신앙을 지키려다가 온갖 고난을, 온갖 고생을 당한 것에 비하면 우린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 초대교회를 볼 때에도 핍박 중에 교회는 복음이 멀리 퍼져가게 된 것이지, 편안할 때에 문제 없을 때 복음이 널리 퍼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채로 가로등에 매달려서 인간 가로등이 되어서 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면서도 그래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초대 소아시아 7교회를 보낸 편지 가운데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던 그 교회처럼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은 없지만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사람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알곡 백성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 환난이 온다고 분명히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환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쩌면 바벨탑을 쌓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200만 명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철저하게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삶의 자리가 정말 복음스러운, 복음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다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깨어있다면 깨어 기도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간다면 세상의 악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다 떠나가고 해결되어지고 파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이날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앙 지키려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앞에